그 세시봉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세시봉이라는 음악 감상실을 배경으로 1960년대 후반 또 70년대 초반의 그 젊은 남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청춘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참 특이한 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해졌다, 인연을 맺었다, 이런 유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사 중에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지, 성가대 하다가 만났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참 많은 겁니다. 왜 70년대 그 청춘 영화에 이런 대사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당시 70년대 이 교회가 없고 교회를 빼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을 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그 교회가 참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또래 치고 교회 한두 번 안 다녀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문학의 밤이다, 또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다 그러면서 그때는 워낙 문화도 없고 또 학교도 다 이제 공학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성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했던 그게 60년대고 또 70년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그 영화에 그 교회랑 연관되는 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이제 난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한다면은요, 그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떠올렸던 기억이 전부 어떤 것들입니까? 그때 그 여학생 여전히 잘 있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워 놀던 그때 그 사치기 사뽀뽀, 그거 참 재밌었지. 교회랑 연관되는 기억이란 게 전부 이런 거지. 어떤 사람도 그때 내가 진리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실험하면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토론했지,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되셔가지고 10대 때 자기가 교회 다녔던 거를 생각하면은 그 문학의 밤 할 때 정말 재밌었지. 또 연말에 우리 회비 걷어가지고 그때 밤 기차 타고 춘천에 놀러 갔던 거, 유난히 추웠던 그날 잊지 못해. 이 교회랑 연관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거지, 이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교회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떠올리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가지고 진지하게 이랬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건요, 이게 60년대 70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는 오늘 그대로 이것이 지금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주옥 같은 찬양을 매주일 부르는 저 성가대원들 안에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서현역 앞에 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장소는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무관하고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옛날처럼 그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이건 눈 씻고 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안 믿는 애들이 그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데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지금 이 캠퍼스에서는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대부분 다 숨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은, 사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복음이 부끄러웠던 시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공통적인 게 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24절을, 바로 그 다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공통점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거에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회사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인 척을 안 해요. 술자리 가서도 표 안 내고 뭐 회식 가서도 표 안 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몰라서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안 그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복음이 너희들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 능력인지 몰라. 이 차이가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본문 16절에서의 이 놀라운 선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이 확신을, 기왕 예수 믿고 기왕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론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를 결심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비장하게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에 그 확정된 마음을 주시는 한 일을 주셨는데요. 한창 이제 이런 설교를 가지고 비장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코스타라는 그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코스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총무로 일하는 제 후배가 이제 놀러를 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최근에 귀국한 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담담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영국을 거쳐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한국에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 패배의식, 이제 전도 안 된다, 복음 전해도 소용없다, 이제 교회는 숫자가 줄고 있다, 뭐 유럽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거예요. 자기는 터키에서 목숨을 걸고 능력 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다고? 무슨 실험을 했냐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승용차 안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당연히 초청한 교회에서 역으로 가서 강사님을 모시고 또 끝나면 역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게 예의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의전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다 끝내고 당연히 이제 차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기는 택시 타고 가겠다고, 부덕부덕 택시를 타고 가겠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전팀에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그 손님 혼자 그 부산역으로 가시는 걸 그 차마 그렇게 못해서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 의전팀이 그 택시에 같이 동승을 했대요. 뭐 분명히 뭐 장로님 또 그 담당 부목사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전팀이?
그렇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의전팀이 보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뭐 택시로 한 3, 40분 걸리는 그 거리인데요,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짧은 한 3, 40분 사이에 그 복음을 듣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펑펑 우신다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려가지고는요, 길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주변에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목사님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한 번도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대요. 고작 만나면 보통 교회 다니는 분이 하는 분들 얘기가 뻔하대요. 이제는 나이도 들었는데 너도 교회 나가야지, 응?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교회 가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 질문, 왜 그분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정답, 알아야 전하지, 알아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교회 가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교회 가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쁜 여자들 많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 가면 그 사업 연결도 잘 되고 그 좋은 사람이 참 많아,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능한 현실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이 복음은 아직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 로마서를 제가 비장하게 끄집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인인데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요,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한번 정직하자고요. 온통 교회하면 떠오르는 거는 문학의 밤 했던 거, 그때 남자 여자들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놀았던 거, 그저 교회에서 무슨 집사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맨날 미워하고 분노했던 거. 아버지, 내게는 교회가 그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복음의 능력을 좀 경험해서 이 내 안에 이 공허한 빈 마음, 이 허전하고 맨날 우울하고, 아버지, 이 마음을 몰아내고 기뻐하리라.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의 복음의 감격으로 쓴 거 우리가 베껴서 부르는 이런 노래 말고, 아버지,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이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신